아멘. 네, 오늘은 우리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주께서 당신을 이곳에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3장까지로 되어 있는 그런 바울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우리 디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또 목회의 제자들에게 보내는, 또 교회를 치리하고 또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가이드를 주는 그런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는, 또 영적인 아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런 반면에 디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헬라인인 완전한 이방인 출신의 그런 영적인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그 어려운 것을 잘 화해시키는 그런 충성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게도냐와 여러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 또 예루살렘에 필요한 헌금을 모금하는 일과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 이제 충성스럽게 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졌던 그런 목회자가 바로 디도라고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이 디도서를 쓰는 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명확히 보내는 자의 이름이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에 따라 참아들 디도에게라고, 나의 참아들이라고 디도를 지칭하면서 사도 바울과 또 편지를 받는 디도의 명확한 수신자의 이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나온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도에 대한 사랑을 이 서신서에 그냥 묻어나오는,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오는 그런 디도라고 하는 영적인 제자에게 보내는 그런 목회 서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믿고 또 함께 일을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요, 같은 믿음에 따라 참 아들인 디도에게 이제 디도서를 보내고 있는데, 이 디도서를 보내는 목적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나누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나누는 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쓰면서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디도에게 다시 전달해 준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디도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참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종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도를 함으로 받았고, 이제 수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나눌 자들을 찾아 그 소망을 나눠주는 일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일에 동역자된 나의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 그 사명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디도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나누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왜요? 소망이 다른 거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편하고 좋은 일을 또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은 목적이 다르니까요. 삶의 모습도 다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좀 티가 나야 돼요. 구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남달라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남들처럼 그저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사명을 주고 디도가 또 다른 제자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이 전도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한 우리를 그것을 하나님의 명으로 받아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인생이 다르고 우리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남들에게 티가 나는 특별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남달라 보일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 10월 27일에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가 마지막 경기를 갖고 막을 내렸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가 네이스를 4대2로 꺾은 LA 다저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때 크레이트 커쇼가 시리즈 2승하는 큰 역할을 해내면서 아주 정말 우승하는데 큰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커쇼는요, 아주 독특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그의 별명이요, 주님의 선발 투수예요. 주님의 선발 투수. 그래서 그가 아내인 앨런 커쇼와 함께 책을 2013년도에 커쇼의 어라이즈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달라 보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자신의 그 사람들에 비해서 튀는 모습, 그거 편안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쇼의 그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커쇼는 2006년도에 그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LA 다저스에 입단하게 되는데 처음 한 2년 정도를 마이너리그에서 보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내용을 거기에 적었어요. 그 프로야구 경력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했는데 텍사스의 작은 도시에 살다가 마이너리그에 와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을 떠나올 때 나는 성경과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챙겨왔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큐티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런 나의 행동이 몇몇 동료들에게는 특이하게 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내게 지금 뭐 읽고 있어? 그걸 왜 읽는 건데?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때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 나를 독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주고 싶었다. 단순한 질문으로 뜻밖의 큰 결실을 볼 때가 있었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나는 가끔씩 동료들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 심지어 내가 야구 경기를 하면서 욕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대화할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그의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남달라 보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하나님의 택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나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을 크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기고 온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두고 온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하다가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레데, 오늘날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지중해에서는 네 번째로 큰 섬인데 사진 한번 보시면 돼요. 어디쯤인지 그냥 사진으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 저런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잡히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셨으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그 제주도와 비교해서 길이는 3배가 더 길고요, 넓이는 2배 더 큰 그런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오게 갇혔다가 풀려나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기 그 사이에 저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 떠나면서 무슨 일인가 또 온전히 시간을 다 갖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떠나면서 누구를 두고 오냐면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하고자 너를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크레테 섬에 가면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면 디도 기념교회 그 위치가 거기에 있는데, 그만큼 기독교 유적이 이제 생긴 그런 곳인데,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일뿐만 아니라 그 그레데 섬에 부족한 일을 위하여 일꾼인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사명을 줬던 그 남은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9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잠깐 사이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배하고 따르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바른 교훈에 거슬려 말하는 자가 있었다고 9절은 또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할례파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면서 주님의 바른 교훈에 거슬러 말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를 잠재우려고 디도를 그 땅 가운데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남아있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을 가르쳐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할 때 그 허탄한 이야기라는 미도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신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레테 섬은요 그리스 신화의 탄생지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알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크레테 섬을 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곳에서 그리스 신화의 초기에 많은 것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유대주의의 많은 사람의 그 영향들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고 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뭐 진리의 말씀인 듯한데 보니까 그리스 신화와 서로 엉켜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신화를 주의하라고 권고하고자 그곳에서 또한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또 말씀 안에 정말 올바로 또 잘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진리 안에 건강하게 세우게 될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될 남아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일꾼을 세우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그곳의 교회들, 복음이 그리스도의 신화와 혼합된 일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일꾼, 그런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서 각 지역의 교회가 복음과 진리 안에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장로와 감독들은요, 사회적으로도 흠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레데 섬은요, 아주 그리스에서도 소문나게 나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성향이 아주 독하고요,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편으로 아주 옛날부터 소문이 났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성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표현을 악담을 썼는데, 그것이 그래도 진리라고 다 인정받을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이 그레데 섬에서 살았던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유명한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왜 그것을 단정하냐면 이 에피메니데스를 후대 작가였던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게로도 이 에피메니데스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철학자고 시인이었던 에피메데스는 자신의 말과 글에서 자기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썼냐면 그레데 섬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레데 섬 출신인데 자기는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레데 섬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순, 자기는 진실만을 얘기하는데 근데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순을 가르쳐서 이 에피메니데스를 따서 이 에피메니데스 모순이라고 하는 그 역설이라고 그런 말이 단어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정말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될 정도로 그 섬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앞에 목회를 하고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정직해야죠. 가정도 반듯해야죠. 믿는 자들을 둬야 됐고,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이제 그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5절부터 9절 사이에 감독과 또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훌륭한 지도자와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당시 문제였던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벌인 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 그곳에 장로들과 또 감독들을 세울 사명을 디도에게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레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있으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그레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아직까지 내가 할 남아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레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그레데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바로 그레데 섬과 같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그레데는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또 어디가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느낍니까? 또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어떤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처럼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요즘 이 미국을 보면 정말
아니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정말 그레데와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정치 많은 분야에서 정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그레데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처럼 정말 의료 선진국으로만 알았는데 지난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도 10만 명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미국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투표와 선거에도 폭동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는 다음 오는 화요일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폭동이 예상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상점은 그 매대에서 가장 먼 곳에 비싼 것은 가장 안쪽에 두라고 하는 명령을 정부에 또 내렸다고 하니까 그만큼 폭동을 준비하라고는 소식을 이번 주에도 또한 듣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이것을 그레데 섬으로 봐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들은 정말로 눈물로 중보해도 부족할 판인데 교회는 또한 자기 모순과 자기 만족에 빠져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거, 할 일이 남아있고 문제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레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일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고 가장의 실직으로 온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분이 적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한숨 짓고 있는 분도 있고 진로의 문제와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룬 곳에 이렇게 문제 많은 곳에 단식과 한숨이 짓는 곳에 나를 왜 두셨는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자식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직장을 보면서 우리 직장을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남은 일을 해결하라고 그것을 두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선물단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레데 섬은 바울이 볼 때 애물단지였죠. 그 사명을 받은 디도에게는 이제 선물단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도 그레데 섬에 가면 디도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것에 세워져서 주님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디도에게 베풀어줄 큰 상급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장소가 바로 그레데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부족한 일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곳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주께서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베푸실 그 상급을 베풀기 위한 그것이 선물단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으로 나라의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칠 하나님 뜻을 이 진리를 미국 가운데 펼치실 대통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 도피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고 그것을 떠나지 마시고 무조건 부족함이 보이는 곳에 문제가 보이는 곳에 내게 아직까지도 남은 일이 있다고 믿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그레데 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충성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의 그 유업을 받을 그 나라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아들된 디도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일꾼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여러분이 가능한 일을 따라 가능한 은사를 따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LA 다저스의 주님의 선발 투수로 부르는 커쇼가 지금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아내인 앨런 커쇼를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 사귀어요. 근데 앨런 커쇼가 고등학교 때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소명을 받아와요. 특히 잠비아라고 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 앨런 커쇼가 깨닫게 되고 남편과 함께 2007년 6월부터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그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커쇼는 그 메이저리그의 시즌이 끝날 때마다 잠비아와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선교를 해요. 그리고 특히 잠비아 고아들을 위해 깊은 소명을 받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 커쇼는 그 아이들한테 야구를 가르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커쇼 부부는 2011년부터 남편과 함께 이 커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커쇼스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자선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이즈 아프리카라고 하는 선교 단체와 함께 같이 일하면서요, 잠비아 선교 그리고 아프리카의 고아원을 짓는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커쇼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요, 투수하다가요 타자를 스트라이크아웃 삼진 잡는 것이 가장 그에게 기쁨을 주고 희열을 주는 거고 감사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삼진을 하나씩 잡을 때마다 100불을 그 선교를 위해 쓰도록 그렇게 이제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에 같이 동역할 사람들을 찾는데 지금은요 수천 명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그 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선교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커쇼의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의 야구 실력은 절대 내 노력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내 재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얻은 재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리니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명성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높아질 때 하나님은 최고로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커쇼 부부의 하는 그 모습,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몫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고 긴 이런 때로는 긴 여정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커쇼의 부부는 단지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커쇼가 제일 잘하는 건 야구고 투수고 삼진이에요. 그때마다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진정으로 흥해지셔야 할 바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100불씩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자선단체에 그것을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은사, 그 일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이 우쭐대고 싶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때 나는 흥하여지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만 주님의 이름이 흥하여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높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께서는 여러분의 주변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선물단지로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유를 찾아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